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희처럼 역겹고 희망 없는, 그리고 가련하기조차 한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애쓰시며 이제는 사랑으로 마지막 성화의 시대를 완성하시기에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매일 생명의 빛을 말씀을 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는 어리석어 이제 백성이 아버지께 똑바로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세력에 경도되고 물들어 올바른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가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과 저희 사명이 그들이 모욕드리고 역겨운 행위하는 것을 모두 다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이 배상과 보속의 사랑의 행위들과 고행과 극기와 기도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 나라를, 그리고 미국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망하기 전에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정점에 거의 다다라가고 있는 그 전체주의의 마귀 세력 위에 불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아버지께서 진노의 불을 쏟으시어 모두 불살라 주시옵기를 열렬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완벽하게 불살라 이제 다시는 그 세력이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그 시간이 이미 올 거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알고 있사오나 그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갈망하여 이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계명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도록 매일 아침 계명들을 복습하여라. 그런 다음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로서 너희가 이 계명들을 얼마나 유념하는지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양심 조명은 너희 삶에서 죄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양심 조명만큼이나 중요하다. 악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지만 사랑의 행위들을 고수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다 모두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죄를 성찰해서 발견해내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양심 조명.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양심 조명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해서 어떤 열매를 차곡차곡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요 양심 조명. 요 두 가지 다 중요한 양심 조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이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영성에서 하나님의 뜻, 영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우리가 6천년기를 살아가고 있죠.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1000년 남았는데요. 그럼 아버지는 이 7000년을 통해서 완성하실 거거든요. 인류를. 그래서 이 마지막 1000년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여태까지의 6천년 동안 쌓였던 부작용을 다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면서 쳐낼 건 쳐내고 없앨 건 없애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기계도 그 상품으로 내놓기 전에 시운전이라는 걸 하죠. 가동을 시켜보는 거죠. 마지막 최종 가동을. 그래서 시운전을 계속 돌려봐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결함이 있냐 없냐를 최종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결함 없습니다. 뭐 마크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인류의.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과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완벽한 천상의 에덴 동산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으로서 완벽한 그 시뮬레이션을 끝내면 이제 7000년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도 곧 1000년 동안 다스리신 다음에 아버지 이제 인류는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봉헌 드린다고 나와요. 계시록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하느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게 인류의 앞으로 펼쳐질 그런 역사인데요. 그 기나긴 유구한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지금 6000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지나간 6000년 동안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거니와 그 때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창조를 딱 했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성인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기 때가 있고 엄마한테 의존해야 되고 의탁하고 그러면 성장해서 자기 발로 좀 걸어 다닐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듯이 인류의 창조 역사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피아 시대는 그냥 인류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그러나 계속 잘못됐을 때는 징벌로 내리치시고 죽이고 없애버리시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지금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아버지 다스림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아버지 다스림 역사의 하이라이트고 정수란 말이죠. 정수 완성을 위한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시대고 또 그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만드셨건만 그들이 죄악을 짓고 뛰쳐나오는 바람에 지금 6000년을 진흙탕 속에서 멋대로 막 산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본래의 내가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도 인류는 지금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이런 거죠. 하느님을 닮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결한 존재입니까? 그쵸? 여러분이 하느님을 아시는 것만큼만 비교를 해봐도 그런 하느님의 속성을 닮았다면 얼마나 고결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신세계가 멋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 정도로 고결한데 개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왜 개만도 못하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개는요 그 종자가 좋은 소위 말해서 그 굉장히 명품 견은요 속성이 달라요. 다른 개하고 길러보면 금방 알거든요. 굉장히 충직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조금만 교감을 하죠. 말귀 다 알아들어요. 눈빛과 수신호로. 그럼 개 지력도 이 정도 되잖아요. 인간의 지력이 이 정도가 되냐? 인간 충성스러운 인간 있나요? 한결같은 인간 별로 없습니다. 신이 성실하냐? 그것도 변덕스럽게 이를 떴고 그렇죠? 그럼 이거 개만도 못한 걸로 변질된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 인간은 진짜 개만도 못해요. 진실로. 그럼 갭이 너무 심한 거죠. 하느님을 닮게 창조하는데 개만도 못한 것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갭이거든요. 이 갭이. 이 어마어마한 갭을 되돌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럼 얼마나 많은 게 되돌려져야 될까요? 제가 지금 극단적 비유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라고 드는 건데 개보다도 못한 속성으로 마치 징흙탕에서 막 뒹굴면서 막 사는 사람 하나가 있다고 추상해보죠. 그럼 그런 속성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온통 다 변질된 그런 한 인간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아름다운 속성의 인간으로 이거 다 다시 되돌리려면 얼마나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그렇게 되돌리시는 이 과정을 아버지께서 지금 6천년, 7천년 역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는 시대가 요 마지막 성화의 시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고 있고 나는 무엇에 도전해야 되며 어떤 거를 고치고 달라져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이렇게 여기 메커니즘적으로 쫙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의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은 어떤 이런 조선시대나 과거 무슨 중세시대나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의 사람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자신과 관련된 것, 이런 건 완전히 초월하고 해탈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사랑에 있어서도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 일개만 뭐 구현해야 되는 건 뭐 이른이와 같이 당연히 구현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성화의 시대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은총의 바다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럼 이런 것을 개선하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적인 질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 되돌리는 그런 시대에 초대받은 자녀들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온통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못 미치거나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 막연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요, 외적이고 내적으로 다 있어요. 외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온 인류 있죠.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이게 다 외적인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면 그거는 자연, 이런 뭐 산, 해, 우주, 달, 이런 동물, 개, 뭐 이런 수많은 자연. 이 자연이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들이고, 그들은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고 아주 정연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통교가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다 돼요. 그들끼리는. 예를 들어 무슨 뭐 돌고래나 이런 그 파수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생물들을 보면요, 저 수천 킬로미터에서도 자기네끼리 주파수 다 주고받아가지고 어디서 만나고 이런 거를 다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교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손실이 안 됐고 그들은 그게 원본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끼리도 교감을 나누고 하느님과도 다 온 우주 만물은 그런 상태로 교감이 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다 딱딱딱딱 제때제때 반영하고 그 질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바람도 햇볕도 나무도 다 하느님과 소통해요. 그냥 차원 막힌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외적인 아버지의 뜻이고요. 내적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 인간 안에서 하느님께서 만나주시고 소통하시는 요게 내적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내적인 아버지의 뜻이 막힌 거죠. 왜? 원죄로부터 내가 내 뜻을 그때 딱 씀으로써 이미 거기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내가 다 끊고 단절시키고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수십억 하는 명차에 어느 일부분에 예를 들어 뭐 피스톤이다. 그럼 피스톤 하나 딱 뜯어서 나오면 그거 그냥 그 즉시 고물되죠. 그렇죠? 그건 더 이상 연계성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다 고물이에요. 그 자체로 고물. 비싼 고물 덩어리죠. 그렇죠? 왜? 엔진이 동작을 안 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와가 자기 뜻으로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는 거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도 사고방식이 저급해서 아니 그렇게 선악과 하나 딴 게 뭐 그렇게 큰 죄고 그렇게 뭐 죽을 일이야. 그렇게 탐스럽게 생겼으면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되게 경미하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가 이 차원이 막히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다중적이지도 못하고 본질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원론적이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근원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 수십억 가는 명차에 피스톤 뜯어 나온 것과 똑같은 일을 하와가 한 거예요. 그럼 엄청난 죄인이고 그 뜯어서 나와서 그럼 좋아졌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뭘 선택해서 나와서 좋아졌냐? 아니요. 그 생명의 수많은 것들과 연동하는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하고 발전하게끔 되어 있는 게 거기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다 끊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생명과 다 단절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생명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사고방식도 이렇게 저열하고 저급하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불구자가 된 건 그 생명의 줄기를 다 끊어버린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구자가 지금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세에 살아가는 인류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더 이상. 왜? 생명줄을 내가 다 끊어버렸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하와 같은 짓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지금도 소통이 다 되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반영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철만 되면은 단풍나무의 잎이 그 철에 맞게끔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죠? 그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느님의 뜻에 똑바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가을 되니까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지만 그게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 단풍나무 하나조차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딱딱 그 절기와 때에 맞춰서 반영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 기간이 되면 알아서 붉어지고 지나가면 알아서 아버지의 뜻에 딱 순정으로 반영해서 시들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연현상을 유물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신적인 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소위 말해 그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무도 그런 반영을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다 끊어져가지고 생명의 끈이. 이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온 우주 만물인 외적인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것에 다 있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맞는 명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잘 통교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길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오감을 통해서 만나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이 다 그 하느님과의 특별한 보이지 않는 소통의 센서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돌고래 주파수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만물마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생물마다. 그런 것처럼 나도 하느님과 내 안에서, 내면에서 우리의 주신 오감. 얼마나 최첨단이니까 오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만져보고 이런 수많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어떤 섬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분과 소통해서 그래서 깨닫고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하와가 그걸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단절돼가지고 우리만 하느님하고 이런 소통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이제 되돌려야 되겠죠. 소통되는 그 생명의 끊어진 끈을 다시 연결하는 거죠. 그걸 되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되돌릴 건가? 나도 하느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고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계속 방법을 다 가르쳐드렸죠. 많은 강의에서. 첫째가 뭐냐? 자기 뜻을 무조건 배제해야 돼요. 왜냐면 하와가 그것 때문에 죄인이 돼서 그게 주 무기고 핵심 무기고 그게 암덩어리거든요. 자기 뜻이라는 게. 그 암덩어리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절대 소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모든 생명을 파괴한 파괴자요, 살인자요, 배신자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많은 것을 죽였으니 나도 그걸 되돌리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돌려줄 수 있는 거죠. 정직하다면. 그렇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도 죽여야 되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파괴한 주범인 자아를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여야 그래야 그게 되돌려질 수 있는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강의 때마다 즉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뜻으로 갖게 된 기호, 정서, 경향, 자기 뜻, 자기 선, 자기 주장, 자기 논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절대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되돌려질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공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천상의 나라는 네가 뭐를 죽였어, 파괴했어. 그럼 너는 반드시 그거를 갚아야 되돌려진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도 죽여야지. 뭘 죽일까? 그 내 원흉, 원수, 철천지 원수인 자아를 죽여야 다시 거기 간다는 겁니다. 공정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돌려졌을 때 나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과 내적으로 나와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뜻으로 평정이 되는 거예요. 외부는 이미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고 이제 내적인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이것을 이제 평성하셔서 이 전부를 완성하시는, 이게 7,000년 전체를 두고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의 집약체를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나는 어디쯤 왔고 내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에 초대받고 있고 이런 게 대강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하고 비교하는 거 지금은 무의미해요. 지금은 그 과거의 시대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나라가 반드시 앞으로는 펼쳐질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은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나 그냥 저 자연법에서의 자유의지로 막 사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아를 완전히 죽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죠? 그러면 아주 현격하게 차이 날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돼서야 여러분은 저희들이 전해드렸던 강의를 떠올리시면서 그때 그 말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큰 원리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 원리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매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가 핵심이죠. 이 문장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 그러면 맨날 똑같은 사랑을 드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스웨터를 선물했어. 그럼 다음 크리스마스엔 스웨터 말고 다른 거 선물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다음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어 텀블러를 선물했다. 그럼 또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또 뭐 시계를 선물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다양한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이번 연도에 스웨터 선물했는데 다음 연도에도 또 스웨터 선물하고 그 다음에도 또 스웨터 선물하고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없죠. 심지어 섬세한 사람은 물어보죠. 요즘 필요한 거 뭐야? 갖고 싶은 거 뭐야? 티 안 나게. 혹은 눈썰미가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낡은 게 있나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까지도 섬세한 사람은 하겠죠. 선물하기 전에. 지금 이런 비유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는 마치 연인과의 사랑 관계보다 사실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막히다 보니까 나무 토막보다도 더 딱딱하고 뻣뻣한 거죠.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욕을 드려요. 어떻게 모욕을 드리냐? 의도하진 않았으나 이게 생동감 넘치고 사실적인 사랑으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어제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주님께 이렇게 했죠. 근데 오늘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또 해. 내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이러면은 뭐 한 거냐면은 저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했잖아요. 근데 올 크리스마스 때 스웨터 선물하고 내년에도 또 스웨터 선물하고 신정됐는데 신정에 또 스웨터 선물하고 그 다음에도 또 스웨터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겸손하게 뭐든지 나에게 주는 선물은 다 고맙지. 인간성이 된 사람은 그렇게 받겠으나
그러나 질적인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막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요런 이거 별거 아닌 작은 거잖아요. 선물의 종류니까.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나도요, 이렇게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진정성으로 사랑하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애따 올해도 크리스마스니까 너 가져라 이런 나라에서 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알죠. 사람도. 그쵸. 사람도 뭐 이렇게 선물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아니면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어떤 누룩을 섞어서 저 선물을 지금 주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애따 그냥 하나 가져라 이렇게 주는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희생을 드려봐야지, 내일은 어제는 내가 이런 거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런 희생 드려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이런 거 주면 좋아하겠지, 저런 거 선물하면 좋아하겠지, 저런 거 주면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희생 하나를 바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는 바치지 않는, 최소.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성모님의 성모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모성을 바쳐도 이 종교 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요, 염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염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타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타성에 밴다는 게. 설사 어느 정도로 인간이 나약하냐면요, 시작은 정성스럽게 막 했어. 근데 한 1, 2단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첫 단 시작할 때 정성스러웠던 마음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거 느끼세요? 약간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나약한 거야, 인간이. 뭐 하나 하는 지속성이.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작고 별거 아닌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만 보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인간이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을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게 다 내 죄지 하면서 십자고상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묵상 가운데. 묵상이란 단어는 잘못된 거니까 추상과 직관 가운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너무너무 회개가 많이 일어나서 그냥 엉엉엉엉 울면서 다 닦아드리고 그냥 열심히 아주 진정성 있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씻고 침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앉았어요. 침대 위에. 그랬는데 그 펑펑펑펑 울면서 회개가 일어나서 십자고상을 막 닦았던 그 마음에, 그게 불과 몇 분 안 된 거잖아요. 그쵸? 그 마음의 그 질, 그 나라 있죠. 그때 그 감정과 그 감동받았던 것과 그 감성의 나라, 그게 벌써 세수하고 입 닦고 간단한 세면을 하고 침대에 딱 앉으니까 싹 사그라든 걸 느껴요. 약간 그 감동은 남아있지만 펑펑 울었을 때만큼 100은 아닌 한 90, 80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거를 느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이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나약하다라는 반증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은 자기를 알 때만 정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한계성, 자기가 하느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똑바로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이 왜 대단하신가,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지를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비교했을 때, 그때서야 똑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딱 발견했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이 정도로 나약하고 한계성이 팍팍 튀어나오고 이 정도로 지속적인 게 떨어지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죠. 내적 성장은 이럴 때 일어나는 건데, 이런 걸 자꾸 발견하죠. 그럼 점점 자기를 안 믿게 돼요.
제가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는 그럼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무언가 반로되는 거 있죠. 그거를 점점 신뢰를 안 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아, 나라는 존재, 아, 나 이런 한계성의 존재지 하면서 자기에게서 반로되면 벌써 그걸 딱 꺾어요. 이런 게 영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인지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셔서 완전히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로 점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느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그래도 그걸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는구나. 이런 객관화를 쫙쫙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연인 관계도 뭘 선물할 때 좀 따져보잖아요. 그쵸? 아니 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고려를 하고 똑같은 거 겹치는 거 안 주려고. 그러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는 맨날 똑같이 염경기도를 한다? 그게 모욕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대한다는 증거지 뭡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로 대한다면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려 필요 없어. 심사숙고 필요 없어. 그냥 오늘도 내가 9일 기도를 며칠 하기로 했어. 그럼 오늘도 빨리 얼른 해야 돼.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도 지나가기 전에 얼른 그거 채우는 게 목적이야.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없는 하느님, 피상적인 하느님, 그냥 막대하는, 오늘도 스웨터 주고 내일도 스웨터 주고 모레도 스웨터 주는, 이러면 그게 모욕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욕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있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간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건 그러면 한계적이잖아요, 인간은. 물론 그렇죠. 그럼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감. 그럼 그 교감은 매일 다르죠. 그렇죠? 인간의 감성이 풍부하다는 건 이럴 때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오늘은 이런 마음, 내일은 저런 마음, 모레는 이런 마음,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아버지께 느껴지는 거, 감사했던 거, 오늘도 순간순간 찰나마다 아버지께 어떤 교감을 나누어서 드리고 싶은 사랑의 나라,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리면 그거는 매일매일 새롭죠. 그렇죠? 그런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계명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도록 매일 아침 계명들을 복습해라. 자, 계명을 복습하라는 건 자꾸 간과하니까, 까먹고 오늘도 내 의지대로 막 살 거니까, 보나마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그러니까 얘들아, 아침마다 딱 눈 뜨면 인사드리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난 밤에도 간밤에도 별일 없으셨는지요. 인사드리고, 오늘도 계명정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제가 그거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않고요. 저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지는 모든 것 앞에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제가 잘할 수 있게 저를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그게 복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다시 되새겨라, 리마인드해라. 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다음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로서 너희가 이 계명들을 얼마나 유념하는지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라.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그렇게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출근을 하거나 각자 일을 하죠. 그러면 그 틈틈이 계명을 내가 얼마나 잘 유념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 회사 직장 동료, 혹은 내 가족, 혹은 옆집 누구누구 엄마, 뭐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을 만났을 때
제가 아버지 계명 이렇게 유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하셨잖아요. 그들을 딱 만났으면은 그들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딱 대하는 게 나가야 되겠죠. 내가 유념하고 있다면. 이해되시죠? 직장 동료를 가자마자 딱 만났어.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딱 뽑아주면서 아우 잘 지냈냐고 예를 들어 뭐 주말이 끼고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다.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한 잔 뽑아서 주면서 주말에 잘 지냈냐고. 이거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나누는 거지만 그런 게 사랑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내가 이렇게 다가가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쟤는 지금 내 계명을 유념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 입증해드리고 보여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그 나라의 차원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양심 조명은 너희 삶에서 죄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양심 조명만큼이나 중요하다. 자, 양심 조명은 두 가지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양심 조명을 해야 될 건 자기 전에 양심 조명을 하고 주무시죠? 첫 번째, 죄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양심 조명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오늘 내가 계명에서 반하고 어긋나는 거, 죄 저지른 거, 신적 질서에서 반해서 내 뜻으로 산 거 뭔가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뭔가 하나 딱 떠올랐어. 그러면 이거 내가 오늘 아버지 뜻 안에서 벗어나서 내 뜻으로 살았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거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이게 죄에 대한 양심 조명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악은 반드시 피해야 하지만 사랑의 행위들을 고수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심 조명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랑의 행위를 한 게 있나. 계명정신의 근거에서.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행위가 하느님께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나 해가지고 한 영혼을 열매 맺게 했어. 아버지 뜻으로. 그럼 이거는 아버지께 생명 하나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누가 많이 드린다. 그럼 아버지께 많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사랑의 행위를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는 것을 잘 돌아보고 양심 조명으로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양심 조명을 자기 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모두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다. 여기 맨 마지막 줄에서 강조하시죠. 두 가지 다. 어떤 거? 죄로 인한 양심 조명.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똑바로 했나 하는 양심 조명. 이 두 가지가 다 너희들을 위한 나의 뜻이니까 너는 자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봐서 내가 이 두 가지에서 결격사유나 반하는 게 있나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무엇이든 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봐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오늘 하루 계명에서 벗어난 죄 지은 거 뭐 있나. 그 다음 양심 조명은 내가 사랑 실천을 해서 계명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생명을 드린 게 뭐뭐 있나.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자기 전에 매일 성찰을 열심히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글피가 점점 발전되는, 개선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결과물들을 아버지께 많이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